할렐루야. 설 연휴 마지막 날 새벽빛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민족 또 고유의 명절 또 설 연휴 또 맞이하여 또 가족 간의 또 귀한 모임 혹은 코로나로 인해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도 있겠지만 또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또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마음속에 항상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속해서 새겨듣고 반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애굽에 온 것도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 의해서 정착한 장소가 바로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애굽이 또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떠나온 광야도 마찬가지겠지요. 애굽에서 시달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 광야로 나왔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백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참 잘못도 많이 했고 그때마다 뉘우치기도 했고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불평불만이지 않을까. 저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불평불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경험한 것들, 애굽에서의 경험한 것들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경험한 것, 먼저 경험한 애굽, 먼저 먹었던 애굽의 음식, 먼저 생활했던 애굽의 삶,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때가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죄악을 대표하는 곳이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의 여정,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데 본인들이 먼저 경험했던 그 육신의 만족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모두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을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일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여정,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제 불신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보이지 않죠. 맞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가는 것이지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의 그 신앙이 가는 길은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큰 보증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셨습니다. 나이로 나누셨지요. 그 나이의 기준이 바로 20세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은 가나안에 갈 수 없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이어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20세 이상의 성인이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하고 죽기도 많이 죽어서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갈 인원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은 이들은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경험하였으되 지금의 광야 생활보다 애굽의 생활을 더 그리워하고 광야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누셨던 궁극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른바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광야 공동체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라고 무엇을 알고 갔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것일 뿐이고 태어났더니 광야였던 것이고 태어났더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살았고 처음부터 강대국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집도 없었고 내 민족도 굉장히 작았던 형편없는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히려 때묻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멋모르고 따라온 그들이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순수한 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실제로 이제 보이는 가나안을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구분짓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의 구분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렛이라는 단어, 세렛이라는 시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렛이라는 시내,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되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건너기까지 38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되면 이제는 그 전까지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를 뒤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내가 가지 않는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그 20세 이하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주 극에 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렛 시내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가데스 바네아는 끝나는 마무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써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드디어 세대 교체가 마무리가 되게 되었고 20세 이상으로서 남은 여정을 유일하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아직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 그 세 명이 이제 이 2세대의 그룹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구주로 믿고 억압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는 공동체나 교회 차원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이전의 신앙의 그 눈, 이전의 나의 삶, 그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마치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는 눈으로 어리고 잘 몰라서 그렇고 경험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과 신앙을 뒤덮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연륜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경험이 최고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그것으로 중심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이 코로나 앞에서 과연 있었습니까? 내 경험이 필요했습니까? 내 기준이 필요했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 혹은 그 미만의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습득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국어를 배우듯이 첨단 기기를 이미 몸에 달고 또 그것을 접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금융이나 정보통신, 생산업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절대 대충 여기지 않습니다. 임원급이나 이사진들이 오히려 긴장을 하며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추억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넘어가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나의 과거, 그것만이 절대적 기준이나 삶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을 대표하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당연히 그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처음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밟는 곳이 바로 그 길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인도하시는 곳이 다름 아닌 목적지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지, 그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세렛 시내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더 좋아하거나 추억으로 떠올리거나 그때의 삶에 비해서 지금이 형편없다고 말하실 분 없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것은 여러분 자명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신앙에 있어서도 가데스 바네아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즉, 내 신앙의 기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남의 사역을 판단하거나 일단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이 솟기를 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샘물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앞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동역자들 함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더욱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비전을 품고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렛 시내로 건너오십시오. 세렛 시내 건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여정을 회상하며 또한 바라보는 이 상황 가운데 세렛 시내를 건너는, 그러므로 인해 이제 세대가 구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또한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살아온 세월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아닌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따르며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 세렛 시내를 건너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마다 샘이 솟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 마지막, 이제 함께 가족 간에 또한 여러 형편들, 코로나와 질병의 위협 때문에 여러 아쉬움에 있을 여러 모임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또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또 여러 상황들, 우리 또 탈북한 우리 한반도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들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이 2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렛 시내를 건너 새로운 출발과 함께 주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